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사온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중순이고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죠.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조금씩 이제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점점 더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사 예배죠. 감사 예배.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 시간도 그동안 한 주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주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찬양 드리고요.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감사에 대해서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평안함이 깨어졌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깨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죠. 평안할 때는 그냥 당연한 것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기쁨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내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줘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감사의 조건을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지려고 하면은 참 오래 걸리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고 만족한 일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응답이 되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면 1년 중에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감사의 주체가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내가 되면은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입술의 고백대로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를 향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단일 기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1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후회하고 근심걱정하고 절망하면서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그 근원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이죠. 평강. 삶에 있어서의 기쁨.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체는 평강이죠. 평강.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좀 우리의 인생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후 좌우를 좀 살피면서 나 자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다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없으면 습관대로, 보여지는 대로, 유리한 대로 그냥 인생을 반복적으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냥 도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왜 돌까요? 운동하려고? 운동하려고 돌까요? 갇혀있으니까 운동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도는 거예요? 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에 눈 뜨고 눈 뜨니까 해야 될 일이 이제 쌓여 있고 그걸 다 처리하고 또 밤에 또 눈을 감고 이런 반복적인 삶의 여정이 아니라 좀 우리가 다니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생각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돌아봤잖아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냥 절기 다가오나 보다. 제가 이 추수감사 설교는 거의 전주 하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의미 있게 추수감사주의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거의 이제 전주에 감사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거든요.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성경시대는요, 신약에서의 성경시대는 인생 사는 게 그만큼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편하거나 쉬운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가끔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마음에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 자치를 위한 세금이 있고 로마에 이제 바쳐야 되는 이런 세금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한번 통계 보니까 한 800달란트 정도를 들였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금에 있어서의 수입원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중개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에 이것은 시달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금 때문에 시달리고 또 자치권이 없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또 신앙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골로새 교인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그 서신을 받았던 교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분께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이런 은혜와 평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절망과 좀 불안감, 이 환경들 언제 바뀌어지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언제 또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더뎌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데 불구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삶은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건요,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감기를 예로 들면은 면역력이 없어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가 강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둘 다죠. 면역력도 약하고 바이러스도 강하니까 걸리겠지만 우리의 관점 자체는 면역력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마음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주는 요소보다는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주도권,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나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태, 내 즐거움의 상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상태는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환경이,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들고자 했을 때 나는 갈대처럼, 예? 동네 축구장의 공처럼 차는 대로 저기로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공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누가 찬 대로 날아가요. 나는 누구냐? 공 차는 사람이냐 그냥 공이냐? 스스로 공으로서 살면은 그 주도권을 다른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도권이 내가 있어요. 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 보게 되면 이제 목회자를 향한 권면들, 특히 이제 디모데가 장로들을 향한 권면도 있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목회라고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로들은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이제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책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온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이게 온유함이구나,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 온유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고 평강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함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삶에 있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 올해 좀 특별하게 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올해 좀 감사한 것들?
로또라도 한번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좀 맞으면 인생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 인생에 있어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핵심을 왜 우리는 로또에 두어야만 하는가? 예? 확률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뭐 누구는 뭐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인생 살면서 이게 번개 맞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로또 생각하실 때마다 한번 이 번개 맞을 확률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강함 자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심에 대한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평강함을 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평강을 빼앗겼을 때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이 그 사람에게서 싹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기쁨과 평강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평강 때문에 감사해라. 어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는 행운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냥 별일 없는 거, 찻잔에 차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있는 것처럼 마음속 가운데서 이것은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것,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일상생활, 변함이 없어 보이는 그 일상생활이 반복되어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제와 같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어떤 커다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작은 감사들,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기억나면 세상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듣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심령의 그 이면에는 귀가 좀 팔란 게 아닌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팔랑귀면서도 좀 의심하는 사람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렇게 말 들으면 이렇게 그런가? 아, 이게 아닐까? 마음이 이제 좀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의 평강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삶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속고 있구나, 아니구나. 내 삶에 있어서의 터전을 다른 사람이 흔들고 있구나, 아니면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분별력 자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주는 소식대로 방법대로 접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전체의 주제를 통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고자 했을 때에 그 평강이 흔들리는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지혜가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일상, 평안한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구나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있어서의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어서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그 환경의 어려움들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나중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 마음을 흔들었는 그 요소가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고 돌아보게 하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쓴뿌리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최대한 이것을 걷어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반응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죠. 그 잡초 보면서 그냥 주님의 잡초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을 통해서 잡초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도 생명이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 주셨을 때 마땅히 내 마음밭에 뿌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본질이 아니고 거짓된 것들, 마땅히 걷어내야 될 것들은 걷어낼 수 있는 그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찬양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길 원하시는 찬양은 마음의 감사와 그 감사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잔잔한 은혜 가운데 감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권을 맡겨주셔야 되고 힘든 일을 계속 주셔서 그 힘든 일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죠? 드라마틱해져요.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 원하시는 분. 네? TV 주인공들. 멀리 가지 않고 단일교도에 간증하는 주인공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생 사시고 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시겠어요?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겠어요? 죽다 살아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주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아주 뜨겁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죽다 살아나는 것도 상관없다. 그것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가늘고 길게 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게 굴곡이 심하면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생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흔드시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고자 흔들리는 터전을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 이게 살다 보니 정말 재수없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나를 옮겨 놓으신 이유가 뭘까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을 통해서 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또 17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말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라. 주님과는 상관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혼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혼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애들도 다 나갈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행하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평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사의 조건대 평안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환경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 환경과 틀 가운데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만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무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 환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또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을 빼앗기지 않고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또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감사의 조건에 비해서 작은 어려움들, 그것에 너무 매몰되고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진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로서 주실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수많은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것들을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누려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여 있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또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슬픈 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뭐 관계성이 깨어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넓고 넓은 이 말씀을 통한 온전한 관점 가운데 보면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그분과의 관계성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감사의 제목들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터전을 흔들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반응하면 사람들 통해서 나를 흔들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해서 흔듭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기쁨과 평강함이 깨어지지 않고 더욱더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15절 처음 부분에서도 15절 마지막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시작하고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또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되고
본질 아닌 것들 때문에 시달린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순간을 통해서 다 좀 털어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지만 때로는 감사로 사람께 엉 돌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